자, 오늘 마가복음을 강해를 계속하다가 오늘은 좀 옆으로 다른 쪽으로 빠졌습니다. 마가복음 그 지점이 고난주간에 이제 해야 될 설교라서 한 몇 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마가복음으로 다시 고난주간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가복음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 동쪽 2-3km 지점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는데 자그마한 시골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곳, 때로는 고통하는 곳, 이름조차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유명한 한 가족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사는 이 가정이 유명한 것은 특별히 이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던, 닦았던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가정의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족이고 이들도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시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겨 신방 가셨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시니.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오시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현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말만 하면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달려오실 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의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신다는 말인지 안 오신다는 말인지 알 길이 없는 말씀이에요.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비상 상황입니다. 응급실에 119에 실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교구 목사님에게 전화하면 당장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틀은 긴 시간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딴청을 피우시는 것 같아요. 서둘러도 급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 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서 드디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다 치러버린 것이죠.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점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감정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서운함, 섭섭함, 실망감.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가족이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에게 할 만큼 했고 또 예수님도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 때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에게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께 나가서 풀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저러네요. 그러고 섭섭해요. 뭐 이러고 갑자기 충청도 말이 나오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에 상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누가 풀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섭섭함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위로라도 받으려고 사랑방에 갔는데 또 그날따라 다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축하는 해주는데 속은 쓰려.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봉사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도할수록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회의가 들죠. 하나님께 실망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오라비의 죽음으로 망연자실하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실망이죠.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이렇게 외롭고 어려운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 계시죠? 아니, 나를 알기나 하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유명한 것은 하박국서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공의가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 세상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며 의인이 저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예요. 욥기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서사신 욥기서에도 욥의 고난에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시편의 많은 시인들의, 우리가 보면 시인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부르짖어도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 자, 그때도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다 소용없어.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오늘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앞부분이 몇 장입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10장입니다. 10장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선한 목자로 나오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유명한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현실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신앙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나름대로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난 지금 뭐지?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아니 내 고통과 어려움에 등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야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한 실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실망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필립 얀시, 우리 기독교 이 내에 아주 작가로서 유명한 이 필립 얀시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라고 생각한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도 없다.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실망하며 보내기. 유명한 한 신학자가 자신의 삶이 너무도 처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두꺼운 책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답이 없는 채로 살아가기. 신앙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언제나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찬양팀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너무 멋있는 찬양이죠.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이고 실제로 일어나죠. 그러나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신앙은 조금씩 흔들려 갑니다. 실망이 쌓이면 신앙에 갈등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면에서 하루아침에 깊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망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무응답 사이를 오고 가는 것,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롤러코스터를 한번 딱 타봤는데 타고 난 이후에 저의 결심은 다시는 안 탄다. 돈 주면 탈까 모를까 그래서 돈 주고는 안 탄다. 자,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면 내려도 가지만 내려만 가지 않아요. 다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와, 다시 또 내려가고. 여러분, 내려가는 힘이 강할수록 그것이 올라가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금방 나타나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신앙의 과정에 매우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처음에는 뜨거워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기대감이 넘칩니다.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죠. 기도하면 된다, 모든 것은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어떤 틀과 고정된 공식이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내가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숨기신 적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현실은 점점 멀어져가는, 꿈은 멀어져가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어요. 기다리는데 지쳐버렸습니다. 현실과 신앙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대안을 찾습니다. 그게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지 않아요. 그대한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을까? 왜 그렇게 애를 태우며 응답을 하실까? 우리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공백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주님은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 앞에 우리는 질문이 쌓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막으실 수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공백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은 다음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내려가고 있을 때가 또 있지만 오르게 될 순간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가?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응답에 지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연기되고 있을 뿐이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Delay of love, 하나님의 사랑의 연기. 여러분, 왜 연기하실까요? 우리의 편에서는 연기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연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질서정연하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우리는 순서대로 읽습니다. 소설을 재밌게 읽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일어나고 수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작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는 전체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작가는 시간의 배열을 따라 사건을 전개하면서 글을 썼지만 그 작가는 모든 사건을 다 꿰뚫고 있는 거죠. 그 작가에게는 어떤 면에서 한 권의 책을 쓴 작가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동시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계탑을 보아야 합니다.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빨리 배를 채울 수 있는 걸 찾죠. 가장 빠른 길은 배가 고플 때는 햄버거입니다. 드라이브 스루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 가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햄버거처럼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조금씩 나오니까. 세상의 고급 요리는 요리사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제대로 된 음식으로 나옵니다. 상품은 기계로 찍으면 금방 쏟아져 나오지만 작품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작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제 오셨는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늦었다. Too late. 그러나 여러분,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 시간이 최적의 순간이다. 하나님에게는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시간의 갭이 커요. 이 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이 갭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갭이 필요해요. 이 갭을 기다림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곧 믿음인 것이죠.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시간에 길들여지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이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타이밍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지만 현실이 달랐어요. 점점 지쳐갔습니다. 요셉도 꿈을 받았지만 긴 터널을 계속 통과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루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울의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 점점 꿈은 멀어져 갔지만 기다림을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어려운 시간이지만 유익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건너뛰어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가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같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안목이 자신의 문제 안에만 빠져 있지 않고 나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초월이라고 그러죠. 미래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한계,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하기보다 미래를 통치하시는 미래의 시간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 그때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상황이 점점 어렵고 다급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을 다시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 발견하셨죠? 뭐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마리아 자매는 이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그림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 성경 속에 계속 흐르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모든 사건 통해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영광 무슨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승리와 실패를 결정하는 매우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으로 잠시 들어가면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 서는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 내려왔던 모세가 대노합니다. 모세의 대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정신이 번쩍 날아서 이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한 번만 더 봐준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 근데 모세가 응답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한 발짝 더 나가요. 그 기도가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모세가 지금 목을 메고 매달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의 최종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만 한다면 나는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빛의, 그 영광의 찬란함에 견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해안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산야를 태워버렸습니다. 아무리 끌려고 해도 계속 번져가 피해가 이번에 참 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산불이 끊임없이 그냥 불을 끌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도구들을, 헬기를 동원하고 수 없는 사람들이 동원해도 그 불길이 잡히지 않은데 그 며칠 후에 비가 한번 쏟아지니까 단번에 끝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어둠을 밝히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단 한 번에 그 태양이 떠오름으로 모든 어두움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세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다급한 문제들이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를 지나면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가 원하는 마지막 기도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지 않으면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자기가 이 거친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광야를 완주할 자신이 없어. 그러나 아무리 광야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날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생기고요, 이 기도 응답 받았는데 할렐루야 감사한금 냈는데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또 생겨. 우리가 구해야 할 궁극적인 기도가 뭘까요? 오늘 또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주님의 판정은 뭘까요? 이 일이, 이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는 사건, 사고, 행, 불행의 일들이 수없이 교차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줄을 서 있어요. 모세의 기도의 초점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에게로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했을 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경험에 그는 압도를 당합니다. 기절할 만한, 숨이 멎을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그가 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이 일평생 경험했던 모든 고난의 총합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단 한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단계로 전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늘 빤한, 매일 우리가 질리도록 목격하는 풍경들 말고,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대단했던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그래요.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내 손에 쥐었지만 그것이 나를 흥분하게 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왜 우리가 그렇게 식상해하고 왜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우울해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삶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아니, 오늘 인류 전체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온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촌 전체를 흔들어 놓았어요. 천지를 흔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이에서 또 다른 변이로 우리는 1,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3년째를 맞았습니다. 지금 전반기가 이제 막 되는데 언제 끝날지도. 2주만 지나면 글쎄요, 아무도 nobody know. 우리 교회도 계획했던 것을 미루고 또 캔슬하고.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앞으로도 또 다른 전염병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짧은 시간 안에서도 사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를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오미크론도 지금 또 변이가 또 생겼죠. 물론 좀 약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재앙들이 지구촌에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동해안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랬습니다. 불을 끈다고 껐는데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불씨가 있으니까 그냥 바람이 부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끊는 것 같아요. 발로 다 밟고 끊는데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불을 끄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해해서는 안 돼요. 당장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은 언제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자매는 급했습니다. 나사로가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물리서지 않은 이유는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경험 중에 가장 거대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것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요즘은 전쟁, 전염병, 그리고 암이 얼마나 많이 창궐합니까? 죽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죽음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얼어버려요. 가장 강력한 사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경험을 뒤집어 엎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하는 힘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사망의 어둠을 덮어버립니다. 불길이 거세어도 비가 내리는 순간 끝이 나듯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거대한 힘을 꺾어버리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곧 일어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예고편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25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요즘 우리 찬양 마지막 설교 우리 예배 끝나기 전에 우리 찬양하는 곡들을 보십시오. 다 부활의 생명,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노래해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죽음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기 때문에. 무덤 속에 이미 썩어 있는 나사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생명의 완전한 박탈. 우리는 이 어마무시한 사망의 권세의 압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은 부활이요, 그 부활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끊고 역전시키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흘 되던 무덤에서 이끌어내는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부활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가르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립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 자매의 기다림, 애타는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속에 당신의 타이밍을 통하여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들어가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야 돼요. 구름이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망할 때 실망하십시오. 그러나 실망의 자리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주님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딜레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주님은 더 지체하신 그 시간을 통하여 마리아와 마르다를 더 깊은 영광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내 삶의 평안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과연 이 험하고 거친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을
지나고 그 긴 기다림 속에 주어진 응답을 경험하셔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통하여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마스크를 쓸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거, 베이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가끔 그럴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마스크를 앞으로 뺐다 앞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입과 코를 막고 있는 것이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더 답답한 거 하나 있어요.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절망 넘어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어난 이 일상의 삶의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보지 않고 그 일을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의 권세에 질식당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을 사모하시고 이 무섭도록 돌고 도는 역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험하고 거친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현실을 뛰어넘는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끝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단지 더 놀라운 것을 위하여 연기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